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성교회에서 우리 지방에 인사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을 잘 통과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잘 통과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애쓰고 힘쓰시고 우리 청빙위원들께서 너무나 많은 눈물과 수고로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그 일이 거기까지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심리부, 인사부 진행되었고 이제 이 취임식 거치면 이제 담임 목사가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될 텐데, 그런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한성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쓰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저 때문이 아니고 저는 도구고요,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한성교회를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몇 개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았던 그 밤이에요. 저희 외갓집이 안동이거든요. 안동에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당시에 버스를 타고 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냥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가는데 그때는 다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버스가 배를 타고 이 안동댐에, 안동 그에 있는 강의 지류를 이렇게 건너서 예안이라는 곳에 이제 종점입니다.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한 30분 40분 걸어가야 돼요. 그 예안이라는 곳에 구멍가게 딱 하나 있고요. 30분 40분 딱 가서 맨 끝에 있는 집이 저희 외가집이었습니다. 외갓집.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곳에 제가 가서 경험했던 한여름밤에 이렇게 더우니까 이제 밖에 이제 그 모기를 쫓는 풀을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모기를 쫓는 불을 일으켜 놓고 마루에서 자는데, 거기에서 누워서 본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고학년이었으니까 숫자를 꽤나 쉬었는데, 제가 쉬다가 한 300몇 개 쉬다가 더 이상 셀 수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그 하늘에 한 반도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골인데도 불구하고 별이 그렇게나 많이 떴어요. 저는 그 이후로 별이 그렇게 많이 떠 있는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뉴질랜드에 제가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때 선생님이 영서가 너 휴학하는데, 휴학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뉴질랜드에 있는 권사님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언어 연수 좀 하고 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거기 키위라고 불러요. 키위. 마오리가 있고 키위가 있어요. 마오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원주민, 이렇게 좀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올림픽에서 럭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뭐 이렇게 문신 그리고 시커먼 걸로 막 춤추고 이러는 사람 마오리거든요. 원주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넘어와서 정착한 백인을 키위라고 불러요. 그 키위 중에 조지 브렘너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분의 집에 초청해서 제가 한 2주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험불하라고, 험불,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제가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분, 제가 평소에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만나서 은혜 받은 그분에게, 자기 집까지 초청한 그분에게 험불하라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해야지. 제가 살아갈 때마다 마음속에 새기는 게 있습니다.
겸손해야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적인 전도자지만 그분 가면 몇천 명, 몇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만 자기가 만난, 뉴질랜드에서 그분이 유명인사거든요. 기독교인 중에서는. 자기가 만난 빌리 그레함은 험블맨이었대요.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제가 그때 대학교 이제 3학년 마치고였는데 그때 험블하라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저는 그분의 입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씻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일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을 3번이나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한 번은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이고요. 또 한 번은 이 어마어마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본인이 갇히게 되는 경험입니다. 물론 꿈이지만.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횃불로 오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이제 다니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5장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놀라운 장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장이 있다면 창세기 12장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장이 있다면 창세기 15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오셨을 때 그 자기의 장막 가운데 초청해서 만난 것이고 그 다음이 아마 이삭을 낳은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15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전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장 처음 시작할 때 이후에 라는 단어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니까 그 이전의 사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전의 사건이 뭐냐면 롯이 잡혀 있었어요. 롯이 어디 있었습니까? 소돔성 안에 있었는데 소돔성이 이제 공격당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실은 이제 반군이거든요. 반군이 원래 이 권위를 갖고 있던 이 왕들에게서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어요. 여러분, 정규 연합 군대예요. 연합 군대가 롯을 도시 하나를 공격해서 이겨내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백성들을 다 잡아갔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많죠. 이 아브라함의 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군사가 아니잖아요. 군사가 아닌 사람 318명 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공격해서 롯을 구출해 왔어요. 구출해 왔으니까, 이겼으니까 그 모든 전리품을 누가 가질 권한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가질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황 가운데서 다 전리품을 가져도 시원찮을 판에 나는 너희들 때문에 소돔왕과 너희 무리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나의 인생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전리품으로 취한 거 다 내어준다. 그리고 돌려줘요. 그리고 심지어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는 11조를 율법이 생기기 전에, 모세 때 율법이 생기잖아요. 10의 1조가. 근데 그 전에 10의 1조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승리의 사건이잖아요. 모든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의 왕까지 참여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일어났고 자신은 어마어마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스타가 된 거죠. 소위 이 지역 일대에 스타가 된 이 상황이 딱 일어났는데 다윗이 그 후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타가 되었으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도전자가 많아지는 거죠. 자신이 스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 늙어가는 노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이 혹시 칼과 창을 활을 겨누지는 않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운 마음이 어찌 사람인데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의 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을 포기했어요. 자기가 가질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랬나? 다 내어드렸어. 그랬더니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유, 그걸 어디서 보상받나? 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리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승리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 가운데서 추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 가운데 하나는 저희 교회, 모교회 천호동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이렇게 앞쪽을 보고 있는데 옆쪽에서 뭐가 훅 하고 떨어지는 걸 보았어요. 정확하게 본 게 아니라 옆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쿵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 큰 천호동 교회 한 200m 정도 그쪽에 큰 건물이 고층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가 섰는데 그곳에서 누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면 전세라도 그래도 꽤 사는 사람인데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근데 벌벌 떠는 거예요.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됐는데 스타가 될 때는 열심히 뛰었어요. 물불 안 가리고 뛰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지하는 스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가정사 때문에, 루머 때문에, 스캔들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명예와 경제적인 부뿐만 아니라 내가 수치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술 마시고 쓰러지고 그리고 눈물 흘리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벌가에 자살한 사람이 없는 재벌가가 거의 없어요. 돈이 있어도, 돈이 곧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이잖아요. 돈이 있어도 허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방패, 나의 상급 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으로 여기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인기를 얻으면 뭐합니까? 명예를 얻으면 뭐합니까? 그 순간 그 성공에 취해서 뛰고 놀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그 인생 되느니 여러분, 조금 느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운동이 필요해요. 믿음의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후손이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후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쳐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저 자식이 없어요.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 저의 충성된 종, 그에게 저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그를 통해서 지금 저의 민족,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어 갈까요? 나 늙었는데, 내 아내도 늙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 집에서 내게 씨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세보라는 거죠. 도시에서는 별을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럼 시골에 가서 한번 별을 보세요. 천문대에 가셔서 한번 별을 보세요. 셀 수 없는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보고 아브라함이 느꼈을 벅찬 감정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별처럼 많은 후손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상하죠?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순간 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끌고 나와서 보여주시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 나의 후손이 내 씨가 내 몸에서 날짜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저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15장 6절이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더니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쳤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과정,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예요. 믿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사실 이룬 게 별로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낳았잖아요. 이삭 하나 낳고 그 이삭을 회방하는 이스마엘 하나 낳았잖아요. 자손으로는 그거밖에 낳지 않았어요. 지금 70억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초적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실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는 선교적 목적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게 별로 없잖아요. 믿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스프링보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면 땅을 주셔야 돼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말씀하는 거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나는 너를 갈대아에서 끌어내서, 우르에서 끌어내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을 개발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죠. 기도는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도예요. 어떤 분은 듣는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또 말씀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만 하고 내 소원만 얘기하지 말고 내 소원 막 요구 요청을 다 얘기했는데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듣지 않아. 듣는 기도가 없어. 말씀 기도, 기도할 때 가장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의 성경책,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무디지만 무디의 성경책에 여기 성취됨, 성취되지 않음, 성취됨, 아직 아님 이런 글자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성취되는 일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성취된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땅을 주실 거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 땅 언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뭘까요?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이렇게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이고 그걸 실행한 게 10절,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11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거 반을 딱 쪼개서 그 중간을 이렇게 펼쳐서 널어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언약식의 과정이에요. 언약식. 요때 이제 부정이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의 사체니까 들짐승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피냄새를 맡고 그 솔개가 왔어요.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해질 때가 왔어요. 해질 때가 오면 여러분 깜깜한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카작에 갔는데 카작에서 이렇게 손님 맞이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딱 나오니까 전깃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기가 안 보여요. 손바닥 앞이 안 보여요. 그런 짙은 흑암이 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엄청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혼자 있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였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해질 때니까 껌껌할 때인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소유하게 되기 위해서 너에게 역사적인 사건, 너의 후손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다.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겠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아가다가 종살이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그 가운데서 죽을 거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거다. 이집트를 징벌하고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일이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이 땅을 차지할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400년 동안 그렇게 묵혀두세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죄악이 충만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의 족속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식의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 언약은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해야 하냐 하면 언약의 내용을 입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언약의 내용을, 약속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당사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 쪼갠 고기처럼 되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게 예레미야 34장의 18, 19절에 걸쳐서 나온 내용입니다. 똑같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쪼개어 놓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바위 뒤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로 오셨다가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돌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돌았다고요. 아브라함은 돌았다고요? 안 돌았다고요? 안 돌았다고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위 뒤에 숨어 있었다고, 숨겨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약속은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편무, 한쪽 편에만 완전히 의무가 지워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쌍무, 양쪽 모두에게 의무와 책임이 지워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쌍무면 둘 모두에게 의무가 지워지려면 둘 다가, 언약의 당사자 둘 다가 쪼갠 고기 사이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만 지면 그 존재 하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다녀야 됩니다. 여기 이 사건에는 아브라함은 바위 뒤에 숨겨 놓으셨고 하나님의 임재, 횃불만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지는 편무 언약 계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일을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나를 죽일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이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의 생명을 멈출 수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전 존재를 걸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백성이 없으면 네 백성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의 자녀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딱 기록하신다면 이렇게 전 존재를 걸고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존재를 걸고 내가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일을 내가 완수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자리 가운데서 뭐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 존재,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이 쪼들릴 때, 내 육체가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나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서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다하십시오. 사명 다하십시오. 사명을 다하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청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성전에 가실 때 누구는 알아봤어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도 못 알아볼 때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알아보셨고,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살아있었지라고 그 아이를 들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살아있었어요. 영혼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고 복이 없는 민족들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한성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대화하며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주님, 제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 한성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수건이었던 자녀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 그것을 징검다리로 삼으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징검다리 삼으셔서 하나님 열방을 복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을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여김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신 칭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고 중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을 믿는 자마다 지금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결박이 끊어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 결박과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